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모두 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데반은요. 식사를 돕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사도들만 행했던 큰 기사와 표적을 그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논쟁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를 트집잡고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헐고 모세가 세운 관습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트집잡아서 스데반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와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스데반이 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천사와 같음으로 대제사장이 의아해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스데반은요. 무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긴 여정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백성들이 예배를 할 만한 그런 장소로 옮겨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셉에 대해서는요. 그의 친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부터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는 늘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형제들의 행위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될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어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스데반은 자기가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한 그 고발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모세가 구원자요 해방자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 모세를 대했냐면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스데반은요. 이 무례한 반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 이 말이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의 진노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아는 스데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모세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내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그들이 배척한 자가 바로 모세이고 그가 바로 당신들이 구원자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요. 모세를 반역하는 것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한때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은
또 다시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3, 4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외쳤던 것을 압니다. 스데반은요, 반역과 우상숭배가 있는 그 중에도 증거의 장막은 있었다고 인정을 할 건 합니다. 44절 말씀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성전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6장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명작과 같은 건물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목하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연설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을 죽인 것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라 말을 하냐면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모든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음과 언제나 성령을 거스렀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연설은요, 한 사람인 유대인 스데반과 그리고 같은 유대인인 다른 많은 사람들이 벌이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는요, 때로는 가족들 간에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요, 이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계보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말도 안 되는 다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을 하여도 그들에게 확신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말씀과 선교에 열정을 보였어도요, 그들은 방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핍박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가 하는 말인 겁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순교자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와 같이요, 담대함과 순교자들의 그 죽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인가? 그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요, 그 백성에게 가져다 준 그 황폐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그 역사를 되짚어 주었느냐? 신앙의 순결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시작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라 하는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 인생의 굴곡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인생의 좋은 열매는 내가 지혜로워서 잘 경영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 두 번째는요, 체험적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받드는 자입니다. 영적 체험 중에 특히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실상을 땅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합니다.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하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고요. 누구나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적 체험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높이 들려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려고 하는 것도요, 나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죽는 자입니다. 스데반은요,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는요, 모조리 쫓겨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따르던 자들은 당시의 그 핍박이요, 복음을 그렇게까지 단시간에 멀리 퍼지게 나가게 하는 촉진제가 될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했던 사람들은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요, 흩어져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해지는 핍박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사에서 있는 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고난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믿음의 환난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진리를 증거하는 데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는 사람들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없애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의 계속되는 우리의 생존이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생애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할 거에 관한 말씀을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살 가치가 있고 죽을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